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정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그들이 믿는 종교도 다릅니다. 가까운 가족들을 보아도 성격이 다 다르고요. 심지어 얼굴을 굉장히 많이 닮은 쌍둥이도 자세히 보면 특징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이렇게 다양한 기준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특별함과 가치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판단할 때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나눌까요? 바로 악인과 의인입니다. 악인과 의인. 오늘 본문에도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을 조금 달리하여서 복의 사람과 저주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복된 자의 길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저주의 사람과 복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입니다. 저주의 사람과 복의 사람의 특징. 이 두 부류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을 향해서 저주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사람을 뜻하는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앞에 나오는 이 사람은 게베르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사람은 아담입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두 단어 모두 연약한 사람을 뜻하지만 이 두 단어의 의미만 놓고 보면 앞에 게베르는 힘센 사람, 힘센 사람이고요. 즉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사람, 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즉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사람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을 현대인들은 고리타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구분은 창세기의 중요한 신학 중의 하나이기도 한데요.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사건, 그리고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선과 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뚜렷하게 의인과 악인을 구분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여자의 후손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법을 대항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4장에서는 뱀의 후손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바로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사실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가인은 살인을 하기 전부터 악을 행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을 때에 분노하는 모습, 안색이 변하는 모습, 그리고 얼굴을 들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은 그 마음에 꾸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부터 그가 악을 행했던 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가인은 한마디로 악에 서 있는 자이고 3장에서 말하는 뱀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조금 더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인의 후손과 이 셋의 후손의 이름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것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두 사람의 후손들의 이름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 몇 살까지 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900살 이상 살았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가인의 후손들은 이름만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여자의 후손인지 알려주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인도 과연 똑같이 900살까지 살았을까요? 저는 성경을 볼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단서가 한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처음부터 일부 다처제를 최초로 도입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기분을 나쁘게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이도 죽였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과 아이를 죽였다는 겁니다. 4장 23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원어의 의미를 분석해 보면 라멕은 단지 어른 한 사람, 소년 한 명을 죽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가 기분이 상했을 때 어른 아이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죽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가인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처럼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싸우고 죽이고 쟁탈하다 보면 이것처럼 어린아이 있을 때도 죽는 사람이 생기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살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수는커녕 이렇게 소년일 때도 죽게 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사탄의 후손, 즉 뱀의 후손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선과 악의 문제, 악인과 의인의 주제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넘어가서 창세기 끝까지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인과 의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있고 인침을 받은 자와 인침을 받지 못한 자로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서두에서 설명했던 두 부류의 사람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 악인은 하나님에게서 먼저 마음이 떠난 사람입니다. 마음이 떠나고 그리고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능력이나 사람의 힘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저주받을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그 의미는 다 아실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오로지 자기만 의지하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자꾸 내 힘을 믿고 옆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돈 좀 있고 힘 좀 쓰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경향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좋아도 때로는 현실에서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면 누군가의 도움을 먼저 의지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 안에 발견할 수도 있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임을 주님도 이해는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한 계단 더 진보한 그런 신앙을 견지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중간한 신앙으로는 영생을 장담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경각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혹시 자식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보다 과외나 학원을 더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부동산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안타깝지만 결국 뱀의 후손들에게 닥칠 미래는 파멸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을 행하실 그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끝에는 영원한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길 끝에는 인간들이 그토록 꿈꾸었던 진짜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와 복은 어떤 것인가? 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와 복은 어떤 것인가? 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저주받을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척박한 인생이 될 것이고 복을 받을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사시사철 생기 넘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이 떠오르죠. 6절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을 두 나무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기는 어떻습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재앙이 다가올 때에 결국 혼자만 남게 됩니다. 의지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실제 떨기나무를 한번 볼까요? 이게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는 히브리어로 세네입니다. 세네. 이집트 아카시아로 알려진 관목입니다. 관목이 뭐죠? 밑동에서부터 가지가 뻗어나오는 식물을 관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진달래가 그런 관목에 속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사막의 떨기나무는 참으로 약해 보입니다. 생기가 없어 보이고 삭막해 보입니다. 바싹 말라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주변에 의지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외로워 보입니다. 바로 악인들, 즉 본문에서 말하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여호와로부터 마음이 떠나서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척박한 토양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 같이 인생을 허덕대며 살다가 좋은 일을 채 보지 못하고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다하며 몸부림쳐봐도 결과는 안 봐도 뻔합니다. 여호와를 떠난 결과는 좋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을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말씀하고 있죠. 8절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역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탄천에 가서 사진을 찍어 오려고 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그냥 웹에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더위나 가뭄에도 한결같이 푸름을 유지합니다. 좀 더 보여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탄천길을 걸으면서 가끔 이런 묵상을 합니다. 탄천길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물가에 있는 나무가 있고 이 산에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류가 좀 다릅니다. 산에 있는 건 밤나무, 떡갈나무 뭐 이런 소나무들이 있는데 물가에 있는 나무는 뭐 버드나무, 그죠? 수양버들 이런 것들이 쫙 자라고 있습니다. 잘 보면 이 탄천가에 자라는 나무들은 잎사귀에 빛이 납니다. 햇빛이 비치면요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런 나무는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열매가 그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감사합니다. 즉 의인들은 자신의 힘이나 주변의 권력자들이 아닌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먼저 엽죽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먼저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이 평안을 유지합니다.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인생의 풍성한 결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님 여러분, 부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셔서 목마름이 없는 그런 풍성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주받을 사람과 복을 받을 사람을 누가 판단하는가입니다. 누가 판단하는가?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같이 사는 자식의 마음도 헤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한평생 같이 동거동락한 부부도 서로의 깊은 마음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깊은 곳을 헤아리는 분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의 내면을 다 들여다보시고 정확하게 판정을 내리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좀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마음인데 그 문제는 누구도 그 속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선한 사람의 마음도 그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특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은 그 누구도 꿰뚫어 보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내면을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속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누가 저주를 받을 자이고 누가 복을 받은 자인지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부패한 인간을 너무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사랑해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서로 사랑해주고 섬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임을 이 시간 다시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옛날과 달리 우리 주변에는 곳곳에 뭐가 많습니까? CCTV가 참 많습니다. 그 수가 대략 4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굉장하죠. 이렇듯 CCTV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건물에도 CCTV가 많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이 CCTV가 사생활 침해라는 말도 많지만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CCTV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계는 우리의 모습과 행동을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그런데 영이시고 전지하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훤히 들여다 보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감찰하신다. 통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훈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져도 자꾸 하나님 어깨에 기대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은 저주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멸망을 지나갈 것입니다. 사망을 넘어갈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저주의 사람과 복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무엇이었습니까? 악인은 자신을 믿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엽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깨에 기대어 버티고 인내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구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와 복은 어떤 것인가 였습니다. 두 나무를 생각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인생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은 인생을 허덕대며 살다가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즉 의인은 영생이요 악인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저주받을 사람과 복받을 사람을 누가 판단하는가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누가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정결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을 써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시냇가의 나무입니까? 아니면 떨기나무입니까? 아직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주님의 어깨에 기대어서 주님을 다시 붙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면은 인애와 자비의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 샘물 성도님들을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복된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